로마서 14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은 자로서 의의 정신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믿음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지요. 그것이 이웃사랑과 이고 그것을 몸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산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2장의 내용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이웃사랑으로 그리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거지요. 새 마음으로 사는 새 사람은 성령으로 살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가 사회와 정부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도 해주었습니다. 성도는 사회나 정부나 개인에 대해 원수 갚아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야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성도는 자신만을 향해 있던 사람을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자기 중심에서 밖으로 하나님께로 이웃으로 방향이 전환되어지는 것, 그것입니다. 자기 밖으로 향하는 사랑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믿음의 열매이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 중심이었던 사랑이 이제는 내 바깥으로 내 이웃을 향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그것이 13장에 나오는 성도의 삶이지요.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교제였지요. 예수 믿고 성령을 체험한 난 다음에 늘 매일 교회에 모여서 떡을 떼고 찬송 부르며 함께 교제를 나눴던 교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이지요. 물건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함께 나누었으며 한 가족이 됐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루어갔지요. 교회의 축복은요, 서로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교회의 놀라운 복은 이런 교제 가운데 있는 거지요. 교회에는 교제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가 어쩌면 교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지요. 첫 번째가 바로 예배입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의 한복판에 살던 우리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이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한 그 가운데 위로를 받는 거지요.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더 중요한, 예배만큼 또 중요한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소모임입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 사람이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라면 개인적인 기도와 관심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며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소모임이지요. 소모임은 형제의 깊은 사정까지 함께 나누며 같이 울 수 있고
또 그 아픔과 괴로움들을 함께하며 그 괴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이 나눠지는 것이 소모임입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가장 아름다운 교제, 피 하나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소모임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렇게 많이 힘들어진 이유는 뭐냐면 교회의 이 두 모임이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제해요. 소모임은 아예 갖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부교지책으로 만든 게 뭐예요? 온라인이라는 거지. 온라인 예배를 만들고 온라인 소모임을 만듭니다. 이거 감사하지요. 그나마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이 온라인 예배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대면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처음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막 확산되어지고 온라인 예배밖에 드릴 수 없는 그때 친구 목사님들 만나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너는 예배 잘 드릴 수 있냐? 뭘? 온라인 예배. 그게 난 자신 없는데. 목사님들도 나도 온라인 예배 자신 없는데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한 달 해보니까 이게 확실히 우린 죄인이야 하면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을 목사들도 경험하는데, 그런데 일반 성도님들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 소모임을 갖지 못하니까 성도들의 그 깊은 교제 가운데 아픔들을 함께 나누지 못하고 이제 홀로 독립되어 있는 외딴 섬처럼 느껴지니까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한계가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지요. 다시 회복되어지고 나눔이 함께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연약한 그 모든 부분들이 나눔과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 목사님 잘 예배가 되어지고 소모임이 잘 되면 다 괜찮을까요? 근데 우리가 경험상 소모임이 활발하더라도 그 가운데 또 문제가 있는 것 우리가 다 알아요. 한 가족처럼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지만 그 교제 가운데 시험될 때가 많지요. 참다가 상처받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급기야 대면하기조차도 만나고 싶지도 않은 그 시험에 드는 경우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잘 나오다 안 나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봐요.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러면 예수님 너무 싫어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성경 보니까 말 같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대부분 왜 교회 나오기 싫다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 때문에 안 나가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진리와 말씀 때문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못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지요. 어떤 분은 교회는 나가는데 소모임은 절대 안 나갑니다. 소모임 가면 너무 싫어요. 거기서 상처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 싫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왜 이런 상처가 생길까요? 사랑해야 할 형제들에게 왜 이런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그 이유를 1절과 10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첫 번째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보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어리기 때문에 좀 세상적이지요.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좀 세상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해서 자꾸만 제재를 가해요. 그러니까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기 시작을 하면 그분들이 상처를 받지요. 상처를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교회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10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이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자, 상대도 믿음이 좋고 나도 믿음이 좋은데요. 그런데 서로가 너무 문화적으로 다르고 성격적으로 다르고 감정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길 때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모습이지요. 10절에서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형제이기 때문이에요. 원수가 아니라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이렇게 분리될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 목자나 내 목자를 싸우게 하지 말자라는 거지요. 우리는 한 친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지요. 가족은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가족 중에는 한 어머니께서 나왔지만 어떤 아이는 건강한데 어떤 아이는 상처를 참 많이 받을 수 있지요. 건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일이 잘 풀리는 아이도 있지만 잘 풀리지 않는 아이도 있습니다. 그게 가족이지요. 우리가 바라건대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는 것, 다 평안하고 일이 잘 되는 것, 그걸 원하지만 그렇지 않은 때가 찾아옵니다. 그게 가족이죠. 그럴 때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 격려하고 힘들 때 붙잡아주고 끌어안아주는 것이 가족이지요. 가족은 그런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 사는 겁니다. 부모는 약하거나 상처가 많은 아이일수록 더 가슴이 아프지요. 더 관심이 갖게 되고 사랑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이 우리 부모님 마음과 같지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보면 어쩌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몸과 죽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요, 참아주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마셔야 합니다. 업신여기고 낮추지 말아야 돼요. 낮추어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 자기만 잘난 줄 알기 때문입니다. 남을 낮춰보지만 결국 그 사람도 누군가 보기엔 그렇게 업신여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10절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형제를 사랑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다 10절 끝에 보니까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대개 교회에서 타인을 비방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많지요. 그 사람에 대한 불평을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휘장파장이지요. 잘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어때요?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누가 더 잘났어요? 다 똑같아요. 부모가 보기엔 다 똑같아요. 더 잘난 것 같지만 보기엔 다 똑같아요. 11절에는 하나님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되고 모든 혀가 진실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는 내가 잘났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란 얘기예요. 13절에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는 겁니다. 누가 나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거나 잘된 일이 있으면 좀 질투가 나지요. 시기도 합니다. 가족 간에도 그럴 수 있어요. 부모가 편애를 하면 편애를 받고 있는 다른 현장은 속상하지요. 불만을 품게 됩니다. 불만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축복해주지 못하는 그 가족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정도는 좀 괜찮은데 더 나아가서 형제가 가는 그 길에 걸림돌을 놓는 경우도 있지요. 아니요. 그 가는 길에 걸림돌이 있어서 분명히 넘어질 줄 알면서 걸림돌을 치워주지 않는 그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13절을 통해서 성경은 단호하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더 이상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걸림돌에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기 전에 치워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판단받아 마땅해, 비판받아 마땅해, 아니요, 마땅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끌어안고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가족이죠. 걸림돌이 있다면 빨리 가서 걸림돌을 치워줘야 되는데 때로는 이럴 때도 있지요. 저거 한번 걸려 넘어져야지 정신 차리지 하고 걸려 넘어지는 거 지켜보고 있다면 그건 사랑 아닙니다. 걸려 넘어지기 전에 그 걸림돌을 치워주는 것이 사랑이지요.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줍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음식이 나빠요. 우리 나라에서도 조금 이렇게 치우치신 분들 보면
제사 지냈던 음식에 귀신이 깃들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고. 저는 이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절은 안 했지만 우리 가정에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 음식을 좀 먹었거든요. 언제 안 먹었냐면 맛있게 먹고 있는데 삼촌이 야, 교회 다니는 놈이 제사 음식 먹냐? 그러면 딱 놓고 안 먹었습니다. 그 말 뜻은 뭐예요? 저는 먹을 만한 자유는 있지만 그거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재물 그거 가지고 또 논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 삼촌이 오시면 안 먹고 삼촌이 안 오시면 먹었습니다. 근데 음식에 뭔 문제가 있겠어요? 고기는 먹어서는 안 되고 채소는 먹어야 된다라는 율법을 그래서 이게 유대인들이 만들었던 거지요. 바울은 음식 자체가 속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속되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속된 것이다라고 말해요. 놀라운 원리인데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악해요? 아니요. 그 돈을 잘못 쓰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 모든 것들에 율법과 전통과 제도를 만들어서 인간들을 거기에 노예로 만들지요. 이 모든 문제는 성경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요. 자기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니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죽었어요? 아니지요. 누구한테 죽은 거예요? 니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죽은 거지요. 모든 것이 속된 것이 아닙니다.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속된 거지요. 15절을 보세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근데 음식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음식 이외에 많은 것들을 이곳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형제를 위해서도 사랑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지. 우리의 사랑은 누군가를 더 사랑하거나 덜 사랑하는 게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감정이 들어가지요. 감정이 들어가면 상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자유, 평화와 기쁨. 하나님 나라는 전통이나 제도나 방법이나 습관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먹고 마신다고 그것이 온전한 행복을 주지 않지요. 목사님 저는 시원한 음료수 마시면 행복하던데요. 그러면 계속 마시면 계속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행복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먹거나 계속 마시는 것으로 우리가 행복을 계속 이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터지게 먹으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쁘지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의로운 것보다 이익을 추구해요. 이익이 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고 말했지요. 평강의 반대 개념이 뭘까요? 투쟁입니다. 그런데 왜 투쟁할까요? 왜 폭력을 행합니까? 그 이유는 이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투쟁하고 폭력적인 일에 동의하게 되는 거예요. 고용주도 마찬가지고 노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쟁을 하게 되면 서로의 것을 빼앗아 와야 되기 때문에 죽이는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같이 살아야 합니다. 방법은 평화로워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평강에 있습니다. 투쟁과 폭력이 아니에요. 투쟁하여 얻는 그 결과물로 정말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불안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그 유익한 것, 이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에요. 요즘 우리 사회 기쁨을 추구하지 않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쾌락에 치우쳐 있는 모습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에는 영적인 기쁨이나 보람, 감사, 감격이 없어요. 오늘 현대인들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점점 사라지지요. 모든 것이 부유해지면 인간에게는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도 똑같은, 지금도 그런 말을 하지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말을 하지 말라고. 그 말을 왜 합니까? 그래야 감사할 줄 알지. 늘 풍족한 가운데 태어나 풍족함을 누리고 살면 그 풍족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들은 몰라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 봐야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배고파야 감사가 있어요. 부족함이 좀 있어 봐야 그것이 정말 감사하구나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쾌락을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라 기쁨이 있는 사회, 투쟁과 폭력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평화가 있는 사회, 불의와 이익만이 있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사회이지요. 18절 보세요.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근데 우리는 누구한테 칭찬을 받습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축복을 받습니까? 근데 누구한테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될, 받아야 될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때 저를 지도하셨던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면 담임 목사한테 인정 먼저 받아야 된다. 그때는 전도사님 말씀하시면 거의 따라갔기 때문에 정말 그땐 목사님이 시키는 거 정말 하라고 하면 설교 말씀 딱 들으면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려고 하고 그때는 그 이유를 모르고 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하나님께 담임 목사님께 인정받는 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다. 근데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니까 그 이유가 뭔지 알겠어요. 오늘 이 목사에게 인정받는데 뭐 갖고 인정받을까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대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누구를 인정할 때 뭐 갖고 인정하겠습니까? 믿음의 삶 아닐까요? 믿음이지요. 기도의 삶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모습이 더 예쁘고 더 칭찬해 줄 만한 거 아닐까요? 담임 목사가 뭘 갖고 칭찬하겠어요? 뭐 갖고 인정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는 그 삶의 모습들,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도 칭찬받으시고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께만 칭찬받으면 돼. 아니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지금처럼 어렵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가 이 나라에 무슨 역할을 하고 목사인 나는 과연 무슨 역할을 해야 할까 고민하게 됩니다. 대답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온 국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오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다 올바로 서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지요.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사회와 주변에 어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는 사회,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사회, 쾌락이 아니라 영적 기쁨과 정신적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우리가 이 세대 간, 지역 간, 또 진영 간 평화의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서로 경쟁하게 되고 점점 서로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뉴스를 틀면 너무 쏟아져 나와요. 듣기도 민망할 정도로 서로를 험담하고 끄집어내리고 핥히고 경쟁하고 서로에게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판단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세상에 덕을 세우고 있는지,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저는 목사와 교회가 세상에 덕을 세우는 모습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덕을 세우는 일들이지요.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렇지 못한 교회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지요. 우리 금광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어야 합니다.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식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야겠지요. 근데 교회가 왜 무너집니까? 진리가 없어서 무너집니다. 말씀이 없어서 무너져요. 그래요. 진정한 건 뭐냐 하면 진리가 아닌 것에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것, 식물 먹고 마시고 진리 위에 정말 세상적인 것들에 묶여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만물이 모두 정확하게 창조되었는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이 문제지요. 그렇게 만든 것은 인간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도 인간의 내부는 다 썩어 있지요. 칼빈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내부는 악의 제조 공장이라고요. 가만히 놔두면 썩어버립니다. 부패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 이성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더 잘 될 것 같지만 인간은 가만히 놔두면 놔둘수록 더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악해지는 본성이 있다는 거지. 먹는 문제, 식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 교회가 세워지는데 무너지는 것들은 진리 이외의 것들 때문입니다.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다. 형제에게 시험 들게 하지 말아야겠지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모든 말씀은 7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라는 거지.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분이 나쁘면 그 일은 악이고 내가 기분이 좋으면 선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지. 나한테 유익하면 선, 나한테 유익하지 않으면 악이라는 거지. 형제를 왜 미워하고 비판합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너도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십시오. 늘 화내고 소리치는 일이 성경에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경에 없다면 하지 말아야겠지요. 기독교는요, 성경이 없으면 안 합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요? 안 나오니까 천주교는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성경에 안 나와 있다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고 있고 그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말씀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의 메시지는 자기 중심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늘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위해 사는 겁니다. 네, 이때하고 분위기가 비슷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사는 거예요. 아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난 무엇인지 할 수 있어. 기준을 거기에 두셔야 돼요, 남편분들은. 부인은요, 나는 남편의 종입니다 라고 하며 사시면 돼요. 왜 가정이 힘들어지고 부부관계가 힘들어집니까? 자존심 세우고 체면을 세우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에게 이렇게 기준을 상대방에 두고 있다면 아마 그 가정은 천국일 겁니다. 야, 아빠가 기준이야. 그다 맞죠? 그러면 아빠는 천국인데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지옥은 아니더라도 너무 불편해. 야, 엄마가 기준이야. 엄마한테 맞춰. 그러면 애들은 너무 힘들어.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남편은 아내에게 기준을 맞추고 아내는 남편한테 기준을 맞추고, 부모님은요 자녀에게 기준을 맞추는 거지요.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서로에게 기준을 맞추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일이 없지요.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상대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으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뤄야 될 그 위치가 어디까지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없는 거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여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로마서 12장은요,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고 했지요. 13장에서는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14장에 와서는요, 아예 기준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삼지 말고 상대방의 기준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입니다. 우리가 왜 힘들게 살아요? 기준을 나한테 맞추기 때문에 정말 힘든 거예요. 기준을 상대방에게 맞추면 그곳은 천국이 되는 거지.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런 믿음의 소신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기준을 바꾸어 살기 때문에 나를 괴롭힐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어디 가나 인기 만점이에요. 왜냐하면 내 기준대로 살지 않고 상대방의 기준을 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자꾸 만나고 싶어 하고요, 또 만나고 싶어 하고요, 무슨 일을 할 때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분이 가는 곳마다 평화로워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일이 되기 시작을 해요. 이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느 조직을 가든지 공동체에 가든지 어느 직분에 있든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천국이지. 시키는 대로 하면은 모든 게 잘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거지. 마지막 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기준을 바꾸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때 의와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이 천국이 되시길, 또 여러분들 일하는 일터가 우리 때문에 천국이 되길, 또 우리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일터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믿음의 성숙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주의 백성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무나 연약하여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나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 우리들이 아버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또한 상대방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루며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일터가 천국이 되어져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제는 우리 가정을 넘어서 이 사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은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대로 또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또한 사우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